바다에 빠졌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뱃속에 빠지게 되었나요, 요나가? 바로 지난주 말씀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아무런 빛도 없고 또 깊은 해저에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미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이제 요나의 그 다음 행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여서 요나를 영영 그 깊은 바닷속에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요나가 육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이를 수 있게 토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신 은혜, 그분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그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스스로 참 쫓겨난 자라,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즉 그가 자신 스스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 없는 요나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요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바로 요나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이죠. 처음 요나 구절인 PPT에는 없는데요, 요나 1장 1절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임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을 하시고 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너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요나의 그런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요나가 순종하지 않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요나가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바로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명령,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은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또한 요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한 뒤에 그냥 그저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소명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가 은혜를 얻은 것은요, 무슨 홈쇼핑에 포인트를 쌓듯이 요나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은혜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 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마음 상태가 아마도 병이 든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요나에게는요, 바로 니느웨 성에 그가 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3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번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무슨 잠깐 시간을 지체하고 욥바에 들렸다가 멀리 저기 서쪽에 간 것도 아니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장소인 니느웨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에 순종한다는 모습을 통해서 최소한 그가 이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니느웨 성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요나 1장에서는요, 이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3절에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3장 3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처럼 니느웨가 그 성의 규모가요,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규모의 그런 성이었다고 말씀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좀 더 체감적으로 잘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 니느웨 성의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니느웨 성의 그 도면 그림인데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라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재구성을 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그런 크기를 보시면 이 크기가 약 4.5 제곱미터, 4.5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이 평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6만 평이라고 합니다. 1360평도 아니고 136만 평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을 하기 위해서 이 축구장의 크기가 몇 평이냐면요, 보통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의 크기가 136만이라는 것은 이 축구장이 거의 650배에 달하는 엄청난 큰 그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유적 가운데 가장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왕실의 도서관이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느웨 성은요, 이러한 화려한 도서관도 있었고 그 외에 식물원이나 동물원, 많은 시설들이 있는 그런 큰 성인데요. 사실 이 성이 큰 것은 이렇게 규모적으로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성경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크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만 말해도 별로 지장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성읍 앞에, 큰 성읍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성읍, 이 니느웨 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큰 성읍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그 악한 성읍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다해서 지금 그들을 향해 애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이 대체 뭐라고요?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성인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고 또 그의 종 요나를 통해서 지금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와 같이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요,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요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외치게 되었죠. 네, 이전에 비하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네, 칭찬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 동안 다닐 큰 니느웨 성을요, 요나는 고작 말씀해 보니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는 부모님하고 아직은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집안일을 가끔씩 분담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실 때면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저한테 이 설거지를 주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설거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청소기를 주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소기를 돌릴 때 저희 집이 엄청 큰 것은 아니지만 청소기를 구석구석 자세히 돌리기 위해서는 한 대략 15분? 그 정도 걸리시나요, 여러분? 저는 한 15분 정도에서 한 13분 그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하시는 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청소기를 3분 정도만 돌리고 엄마 나 청소기 다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너 청소 대충 한 거 아니냐? 구석구석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요나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돌아다닐 큰 성읍을 향해서 너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고작 이 하루 동안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끝에 보시면요, 노란 글씨로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만 요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말이 이 노란색 말이요 6단어로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 말이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말로 요나가 툭 니느웨 백성들에게 던지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요, 아시다시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너희가 멸망할 것이야,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야, 이런 망함의 심판의 메시지만 요나가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평범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요, 당연히 너희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망하기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는 요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지만 지금 이 요나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몸은 물론 니느웨 성에 와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외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 깊숙이 자신을 돌이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요나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작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던 요나는 5단어만 전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말을 듣고도 이 니느웨 백성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는 너희가 망할 것이야 40일이 지나면 이런 말만 하고 더 이상 구제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믿게 되었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주의를 막론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5절에 보면 금식하고 배옷을 입는 이런 행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크나큰 그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또는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요,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있겠죠. 모르드게의 그런 계략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니느웨 왕은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하게 만듭니다. 즉 니느웨 성은요, 이제 일부의 사람만 다 회개를 동참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이 그 성 전체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 왕은요, 이 조서를 내리면서 온 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니느웨 왕은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그 폭령에서 떠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8절과 9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이요, 사실 니느웨 왕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 니느웨 왕은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회개의 말을 누가 전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해야 될 일을, 그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물론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정작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배 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지금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자신의 그 뜻을 꺾지 않고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내 안에 완고한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의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요나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그동안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이나 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말로도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이 회개를 전한 니느웨 왕을 통해서도요, 요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나야, 너도 좀 그들처럼 마음을 돌이키렴. 나에게 온전히 너도 순종하길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나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사실 니느웨 백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더 집중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의 선원들을 통해서도, 또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 왕을 통해서도 돌이키라, 너희 마음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행하라, 이렇게 지금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요나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물론 외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때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토를 가장 넓혔던 시기였고, 또 그 당시 요나가 있었던 때는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전성기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나라의 모습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요나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의 내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왕을 따라서 그 나라의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는 불순종의 길을 따라 갔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요,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나에게 다시 순종하렴,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시면서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가요, 지금 그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에게 돌아오렴,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또 요나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자신은 떳떳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속으로 전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식하며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신 그 니느웨 백성들의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그 짧은 말을 듣고도 바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요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들을 국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적은 말로도 요나의 말 때문에 니느웨 백성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나보다 더 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결정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오늘날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서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지은 죄들을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의 기쁨을,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나의 죄악을 과연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며 또 금식하면서요,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며 돌이키신 그 마음은요, 어떤 것을 보신 것이냐면요, 바로 10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니느웨를 향한 그 재앙의 말씀을 거두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돌이켜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말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회개할 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요나와 같이 겉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적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찢고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한량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아끼시는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모습을 오늘 보이셨고요, 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그
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고요. 지금 죄악을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사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들에게 간절한 뜻이 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지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겉모습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말씀은 요나에게만 또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성도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여서 주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